절이 오랜만에 참 길었죠. 네. 예, 근데 영세교회는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탕자이기 때문에 어떤 크리스천이든 다 이 말씀이 가슴을 치지만, 그래도 설림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믿음의 연대를 보면 이 돌아온 탕자를 결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이미경 권사님께 죄송했지만 많은 절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돌탕의 마음으로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가출을 한 거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밤새 나선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요,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드라크마 비유인데,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종일 샅샅이 집을 뒤지고 뒤져서 결국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드라크마는 큰 액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때문에 온 이웃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가치 있는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도 녹아져 있지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비유가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짧게 줄여서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세 가지 비유는 여러분 각각의 비유가 아님을 알고 계시죠? 일맥상통하는 신앙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대함과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에게 보이시고 품으시는 위대한 사랑, 위대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이 가장 직접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로서 조건 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모든 이들을 기다리신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가 탕자의 비유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돌탕의 마음으로입니다. 제 주보를 보시고 몇 분이 돌탕이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돌탕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돌탕은 돌아온 탕자의 준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돌탕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운지 아세요? 청년들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잃은 양 찾기,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열심히 나왔다가 요즘에 안 나오는 분들을 다시 초대하는 잃은 양 찾기를 행사를 할 때마다 돌탕 그러는 거예요. 이 돌탕이 뭔가 이 어감이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물어봤더니 돌아온 탕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재밌는 단어지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내포된 단어인지 아시겠지요? 오늘은 이 돌탕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관리재정위원회 주간 예배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임역원 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역원 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돌탕이랑 관리재정위원회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관리되는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관리재정위원회를 맡았든 예배위원회를 맡았든 청년위원회를 맡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섬김의 자리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헌신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뜨거운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저는 이 돌아온 탕자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임여관 분들에게는 내가 돌아온 탕자의 그 뜨거운 헌신의 마음으로 섬겨야지라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으로 다시 차가워진 신앙을 회복해야지라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미 읽었고 잘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은 요청이 아니라 이 떼를 쓰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미리 이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실상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무례하고 불경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나는 이 가문을, 가족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공동체를 떠나서 독립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전체, 마을 전체를 배신하는 행위로 낙인 찍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영영 등을 지겠다, 남남이 되겠다라는 각오로 하는 말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후에 둘째 아들은 가족을 떠나서 먼 나라 타국으로 가지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재산이 된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하며 생활합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서 이 극심한 기근까지 이 타국에 몰아닥쳤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거지꼴이 됩니다. 심지어 거지도 부자인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이 나라에서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악조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절망에 빠진 아들은 결국 한 농부가 치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 먹을 것도 제대로 이 주인이 주지 않고 품삯도 주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돼지 먹이로 주는 이 쥐엄 열매,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이 쥐엄 열매로 끼니를 한번 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품꾼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나를 아들로 여기시지 않고 품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삼아 부리신다고 해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가는 길에 이 마을 어귀에 들어가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낯이 없어서, 별 낯이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고, 괜히 들어갔다가 마을을 배신하고 가문을 배신했으니 우리말로 멍석말이 해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울먹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가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탁 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죠? 급히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준비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한 이 귀환을 기뻐하시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이야기로 본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요, 가장 중시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명예 그리고 수치의 가치예요. 아버지가 죄를 저지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자신에게 큰 수치를 준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행위는 당시로서는 이 너무나도 파격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본다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당사자가 반드시 가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만큼 수치를 감당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벌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공동체는 그의 잘못을 이렇게 받는 수치의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고요, 충분히 됐다 싶으면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의 여부는 충분히 벌을 받고 나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 속의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들의 말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수치를 무조건 덮어주는 환대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는 불효막심한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비유의 종반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제 집에서 착한 아들로 살아갔던 큰아들의 보인 반응이에요. 얼마 후 종들에게서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았겠죠? 집에 돌아가 보니 그 광경을 보자마자 우라가 치밉니다. 왜냐하면 가관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과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벌어진 것을 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이 탕자를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까? 아니, 저는 아버지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이 탕자는 떠났지만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모든 일을 감당하였음에도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 한 번 안 열어줘 놓고 이 탕자, 이 이놈의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저는 너무 섭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나저는 동생이 방탕하게 산 후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하는 존재다, 나만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당시 이 문화권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준다, 품어준다, 여러분, 이것은 낯선 개념이에요. 오히려 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처벌을 받을 때 마땅한 처벌, 징벌이 주어지는 것을 정의로 여겼어요. 정당한 질서로 여겼단 말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한 것은 아이고 큰아들이 못됐네, 아이고 오만하네 라고 보기보다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큰아들이 했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네 것이 다 내 것 아니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우리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얘야 마땅하지 않겠냐. 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의 귀환이 이것이 단순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 가정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기억했듯이 우리도 이미 탕자 끝났습니다 하고 잊어버릴 게 아니라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며 집을 떠날 때 자신에게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주었을 때 아무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갈 길을 막지 않고 떠나도록 허용해 줍니다. 이때 아버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었어요? 또 선악과를 두어도 인간이 거기 따먹으려고 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안 돼! 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따먹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을까요? 그것은 방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노예처럼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선악과를 기꺼이 따먹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동시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을 사랑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허용하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는요,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달려서 그를 맞이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아들이지만
어떤 조건도 묻지 않고 그냥 꼭 껴안아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고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임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탕자의 모습을 살았습니까? 모태신앙도 많지만 정말 모태신앙은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왕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적이 많습니까? 교회에 다녔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종교인으로만 살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나았던 점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들보다 더 거룩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기억하며 품고 살아가는 주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런 후에 극심한 궁핍에 빠지지요. 성경에서 돼지는요,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법에서 대단히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조차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비참하게 연명하는 그런 상황은요, 어떤 걸 표현하느냐?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합니다. 비천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당장에는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주변의 일들이 아무 일 없는지는 모르나 그 영혼이 점점 공허해지고 그 영혼이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풍성한 환경이 있어도 결국 메마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실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뭘까요? 회개한 것.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요? 과정입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는 긴 여정이고 긴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없는지 되새겨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과정이 회개라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회개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회개의 영과 은혜의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버지의 환대와 가족의 화해입니다. 아버지의 환대와 가족의 화해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최상의 옷을 입혔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환대는요,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장면은 신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것을 하늘의 잔치로 여기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반지와 좋은 옷은 아버지가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요, 옛날 그 아들로 받아들여 줬다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분입니까?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상속자를 뜻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이미 모든 유산을 받았지만 이미 제게 몫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속과 화해의 신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또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정체성과 신분을 얻었습니까? 감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신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려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열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여기서 섬기고 아무리 좋은 의와 세상의 빛과 소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환대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신분의 회복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예배 시간에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딱딱하다 한들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기는 한 번도 안 주무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환대해 주셨는데 뭐가 힘들다, 뭐가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불만이다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환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여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딸과 아들,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를 벌일 만큼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뭡니까? 하나의 드라크마 찾은 것 뿐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게 10개의 드라크마 다 들 만큼 많은 이 파티를 준비해서 이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잖아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하나의 잃어버린 죄인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고 제일 좋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 자리를 찾아주고 또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품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회복과 화해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잃은 자를 찾는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탕자의 비유를 대할 때마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먼저인 건 맞지요. 하지만 우리 개인의 구속의 은혜에만 맞추면 이 비유는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탕자로 여러분, 이 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환영해 주어야 한다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다 탕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무늬만 예수쟁이였지 세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이 영세교회에서 사랑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내 마음대로 원리로 살았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그 한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의 혜택을 오늘도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전에는 교회에 잘 나오셨지만 지금은 나오지 못하고 있으신 예비 돌아온 탕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탕들이 때로는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있는 탕자, 돌아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시는 탕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탕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거다.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모든 이전 탕자인 여러분들에게도 큰 뜨거운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철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세교회 주차장 입구에 보면은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항상 차를 타면 나가는 곳이라 그 비석을 보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비석이 하나 있어요. 찡 영세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비석의 글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교회. 오늘 돌아가실 때 꼭 출입문 쪽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영세교회 정체성이 담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의 모임이지 건물이 아님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돌아온 탕자를 환대하는 우리 영세교회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다른 이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마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돌탕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닮은 자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생의 날들 가운데 이 돌탕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든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돌탕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나도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 사람이 나를 뾰족하게 굴어서 아프게 해도, 내 마음에 교회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일터가 안 들어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선하고 감사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관리재정위의 임력은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 꼭대기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항상 후미진 곳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리하시고 준비하시고 정돈하시는 여러분은 사실 많은 성도들의 눈에 띄시는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나,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내가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냄새나는 그 돈을 계속 이렇게 세고 있어야 되나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탕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리재정위원회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탕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값없이 구원을 얻었듯이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무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돌탕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입술과 실천으로 전해서 그들도 돌아와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열릴 수 있는 은혜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하오며 또한 친히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 가실 것을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